할렐루야. 여보,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 시간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58장입니다. 언젠가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매일 아침 제 기도실에 가서 부르는 찬송이 58장하고 60장입니다. 58장 속에는 저의 모든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58장 그리고 이어서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기도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쓰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함이 믿습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잘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완벽한 저녁 찬송이죠. 저녁 예배 찬송.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봉독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30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초대 빛 가운데를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내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 당이 버리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들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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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풍성한 도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최고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1 곱하기 9하면 9지요. 그러죠? 9, 9, 81. 전략적인 선교를 하셨다. 물론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진단해야 해요. 영적인 신앙을.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요? 그 건강검진 왜 받아요? 초기에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초기에 질병의 근원을 발견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건강검진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내년이 2024년이 건강진단 받는 해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고요? 아니, 암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암을 치료한다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암 치료약을 먹고 건강하게 병원에 들어갔다가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숨질 때까지 계속해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아니 나와 아내, 가정, 나의 자녀손들은 영적인 상태로 진단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칭찬받는 일이 뭔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그래요? 신실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종교생활하는 자, 아무리 외치고 전하도 아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죠.
요새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짜들이 더 많아요. 사이비들이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은데 진단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글이 다 쏠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칭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모습, 생활, 믿음의 삶을 볼 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유진 피터슨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또 영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7가지 칭찬받는 일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행위를 아노니. 그래서 행함 없는 열매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영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냐, 율법 생활하는 거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신앙이었어요. 율법신앙도 첫 신앙 처음 믿을 때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아침이면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도로 인도했지만, 은사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해 가지고 광야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뺑뺑이 돌렸잖아요.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사명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10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이고 출애굽기 19장에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와.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데는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주셨죠. 천하 모든 만물, 모든 족속 중에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특별한 소유. 핸드폰도 특별하고 무엇도 특별하고 무엇도 특별하지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요?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있으면 불이 났다 하면 어린아이를 들고 다니죠. 만약에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 하면 아내를 깨워서 먼저 나와야겠죠. 저금통장 갔다가 하다 소돔성에서 탈출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노대처처럼 되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천사의 말을 들었던 정원한 두 사위들 농담으로 들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게 누구예요? 롯과 그의 두 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마스와 중동의 전쟁이 끝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아벨부터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와요. 기생 라합과 모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유진 피터슨은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믿음의 행위라고 하나, 믿음의 행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히브리 11장 읽어보세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전부가 믿음의 행위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렇고 전부 다윗도 솔로몬도 다 믿음이라는, 믿음은 행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요, 그리고 그 실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쭉 거니 7가지의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와 인내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참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어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허봉랑 선교사님 말씀 전했죠? 그분의 나이가 지금 85살인가 86살이에요. 수원에 칠보산 기도원을 세운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부흥하는 모양, 인도하시는 모양인데 유튜브에 허봉랑 선교사 치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듣는 자가 있어요. 그만큼 이분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저희 아내는 그래요. 허봉랑 선교사님은 100살을 살을 거예요. 지금도 찬송 부르면 카랑카랑하세요. 부러워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에요? 남편이 목사였죠. 아들도 목사고. 미국에 가서 기도원 세우고, 한국의 홍천에도 기도원 세우고, 아직도 그분은 펄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내와 함께 전하는 것 아닙니까? 잘해야 해요. 잘해야 해요. 하나님이 잘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모하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거룩하고 진실되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어라. 계속 주어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요.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사모.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 2장 24절인가요? 누가복음 2장 12절인가요? 12절. 40절이요. 40절. 예수님께서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으시면서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갓난아기 때도 하나님이에요. 30세까지 가난한 나사렛의 육신의 부모 요셉 목수를 섬기면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1살 때, 2살 때, 3살 때 그 사역,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예수님도 너희들도 나를 보아라.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너의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요 준비되지 않는 선교사는 나가면 안 돼요. 준비되지 않고 어디에서 통신신학 해가지고 돈 몇십만 원 주고 목사 받은 사람들 그게 잘못 온 거예요. 사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영역으로. 나의 속사람 영혼이 과연 이팔청춘 16살이 됐느냐.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신학교회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잘해야 한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율법으로 가말리아,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말씀대학, 성경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요. 그러나 앞장서서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멧돼지, 산돼지가 교회를 완전히 밭을, 고구마 밭을, 세상에 들깨밭을 없이는 것처럼 그렇게 천배만배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수레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사도는 처음부터 제대로 믿었어요. 내 예수다 할 때 소경이 되면서 세상은 죽었어요. 그리고 넙죽 엎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처음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겸손하게 성령에 따라 인도 따라 다메섹, 세계적인 그 당시의 도시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 거기에 있는 아주 초라한 여인 아나니아라는 집사, 조용히 집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아나니아 집사, 그 집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천사가 인도해 주셔서 바울 사도, 사울이지 않아요. 나는 장대처럼 높은 사람이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죠? 바꿨잖아요. 좁쌀만한 나는 죄인 중의 교수다. 사울에 가서 안수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름 있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요. 천군 천사의 도움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요. 3년 후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도들을 빌려고 그랬는데 야고보 한 사람밖에 보이지 못했어요. 왜 갔어요? 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나 하늘 3층천에 가가지고 3층천에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나 하나님 까불으면 죽어. 이런 얘기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게 바울사도 이후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감리사나 감독이나 노회장이나 큰 교회 당회장 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 믿음이 정상적인가 건강진단 받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 총회지, 요새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천주교 같으면 교황청, 우리 감리교 같으면 광화문 1번지에 감리교단에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거기 가서 사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당신의 믿음이 옳은 것이다. 당신의 선교 사역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힘내라. 그리고 특별히 부탁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해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거요, 칭찬을 받은 거요, 격려를 받은 거요, 세임을 가지고 조용하게 고향 다소에 가서 적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로 선교사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의 단초를 여는 게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고 마지막까지 선교자가 된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믿음이 자라야 해요. 영성의 속사람이 자라야 해요. 자란 만큼 옛사람은 죽어야 해요. 죽지 않은 문제예요. 어제도 얼굴이 가려 창피스러워요. 꼭 뉴스가 나와요. 요새는 전 세계가 그냥 퍼지는 거예요. 횡성, 우리 고향에 있는 여기 제2의 고향 횡성의 모 교회 재정부장 장로가 15년 동안이가 재정부장을 하면서 왜 15년이나 그 장로에게 재정부장하게 해요? 그 장로가 담임 목사지요.
장로까지 되면서도 끝까지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골교회에서 사악이가 매덕을 인마이 복해도고 꼭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나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도 회개하는데 사람한테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명에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어야죠. 내가 안타까운 거 있어요. 내가 과천에서 목회할 때 농어촌 목사님들 모셔다가 세미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처음 오셔서 저 시골교회 교인들 한 30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해야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금식기도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실 때 찾아가서 격려하는 예배인도 설교도 했고요. 그리고 자주 찾아가서 아내와 함께 문병 아닌 격려 기도도 했고, 또 40일 기도 끝나는데 보호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모시고 시골교회까지 가서 섬겼는데, 이분이 저에게도 잘했어요. 은혜 받은 목사라고. 그래서 강경 근처에서 목회하는데 시골교회인데, 이분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한국의 주요 교단에 부흥사 연합회 임원도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 시골교회 한 교회지만 80%가 교회 나오는 소문난 교회인데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이상하다. 성령에 이끌림 당하면 저렇게 안 사는데. 그런데 또 그 교회 집회도 같이 왔는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저랑 같이 은퇴한 여기서 살도록 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사는 집을 샀다고 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는 않고 어디냐, 저기라고 그래. 소나무 한 그루가 몇 천만 원짜리래요. 몇 억짜리래요. 그 아버지가 출세 성공한 분이라 유산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음란죄에 걸려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지금 또 변호사를 샀는데 뭐 1억짜리 유명한 변호사를 샀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어디 교도소에 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문을 맞고 교회 안 나오지 않아요. 세계적인 목사들 부럽지 않아요. 세계적인 목사 되고 힘이 생기면요, 그래도 계속 믿음이 자라고 해야 하는데 기도는 한다고 설교는 하지만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돈 독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도 이런 사람 뭐 돼요? 부목사들 부인들 건드려 가지고 외국에 선교사 보내고 그 뭐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광화문으로 모이자 어디로 모이자 멀쩡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부흥사가 왜 거기를 가요? 한물 간 거요. 정치적인 목사가 된 거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애국 운동했어요? 예수님 운동했어? 예수 운동? 한 말씀 했죠. 여우 같은 사울이라고. 그러나 빌라도 총독에게도 내가 주다.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됐어요. 왜 그래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바람 불어 오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 귓구멍이 막혔으니까 설교할 적에, 부흥에 인도할 적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도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를 통해서. 친구 목사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래요. 그 도시에 중견교회 목사인데 기도원에 간다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골프장에 갔는데 거기 계시더라는 거요. 거기 골프 치고 있더라는 거요. 거기까지는 참아주는데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고 말씀하시고 정말 못 견디는데 아버지 어쩌면 좋냐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큰 교회 세우면 이름이 나고 그리고 장자 되고 그리고 병아리 벼슬만도 못한 것 은혜를 계속 받지 않으니까 오늘 천사가 마귀 될 수 있고요.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 같은 임금도 죄를 졌는데 용서받았는데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을 보면 제가 보면 불안해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시되 그 일한 사람의 영적인 존재 가치가 잘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잘았느냐예요. 예수님만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한 사람을 우리는 영화라고 그래요. 그건 꼴깍한 뒤에 주님 나라 가면 다 저희 아내도 영화 되고 저도 영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영화 안 돼요. 계속해서 숨질 때까지 자라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죄인교 쓰고. 그러나 핍박을 받을지언정 수치당하는 죄를 짓고 조롱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제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큰 교회 되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닮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철저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했네요. 어제 일기예보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얼어붙는다. 여기 이제 얼지요. 겨울이 한 달 먼저 오니까. 그래서 동네 집사님 댁에도 무도 이제 뽑아서 간수하고 하는데 아내가 이 얘기하는 거요. 여보, 허집사님네 무는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근데 우리 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무가 약이 되고 맛이 더 좋겠죠? 허집사님네 집에서 농사한 이 무요, 무. 그리고 아내가 농사진 무는 요무예요, 요무. 어떤 무가 더 몸에 더 좋을까요? 요건 순리적으로 기른 무예요. 요것은 장사꾼들이 무밭을 사면 거기다가 촉진제를 약을 쓰는 거예요. 액비도 쓰고 비료도 쓰고. 그러면 요건 아내의 말은 요건 적은 무라는 거예요. 더 큰 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서울에 선교 미팅에서 다녀서 저녁 9시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기가 어려워요. 피곤해요. 나이가 들고 다녀오니까. 그러나 내가 일어나야지. 깨어야지.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리는 그랬어요. 새벽에 잠자는 교육자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드리고 예배 인도하여라. 새벽 기도. 그분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물론 완전한 금식은 아니지만 적은 음식으로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금식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영적으로 앞장서는 분들의 자서전을 제가 좋아해요. 우리 실로암 도서관에도 제가 제일 자주 읽는 자서전 이렇게 두꺼운 자서전, 그의 제자 위트니스가 쓴 워치만이 전기. 제가 가끔 생각이 날 때 또 읽어봐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했는데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요, 이성을 초월한 사람이요, 명예를 초월한 사람이요. 강해설교의 최고의 권위자 로이드 존스, 이분의 로마서 강해, 이분의 자서전 제자가 쓴 거죠.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생존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서전이 있으면 제가 다 읽어봐요. 왜요? 좋은 점은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또 실패를 통해서도 또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처럼 아내가 땀 흘려서 시간을 들여서 공력을 들여서 농약 뿌리지 아니하고 편법 쓰지 아니하고 농장을 운영한 거예요. 농장이라고 하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요만한 농장이에요. 친구 목사가 준 농장이요. 이런 농장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우리 김장하고 두뇌 먹고 또 우리 딸내 마지네 내 먹고 그리고 어제도 요농사 지어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 또 드렸대요. 영적으로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장거리 마라톤 선수로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가정예배 찬송 또 이어서 가정예배 찬송을 혼자 독창을 부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아내가 은혜를 받구나. 아내가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는 모습은요 삶의 행위에 있다니까요. 네. 오늘도 짧게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했어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도 깨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감리교 영성원을 통해서 봉화산 평화통일 구호기도원을 통해서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통해서 저녁 편지 하나 쓰는 거라도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41년 2년 동안 함께 헌신했던 한국 의료선교회를 통해서 실로암 소사 도서관을 통해서 감리교 영성원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친구들이 하는 사마람을 통해서도 브로맨스를 통해서라도 협력하고 협력해야지. 내가 어른 되고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원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 3년 시대에 3,400번 꼭지를 유튜브로 보낼 수 있는 이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인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내와 함께 가정치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찬송가 58장을 불렀습니다. 60장을 불렀습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찬송가입니다. 30번째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손에 들려진 쇠막대기라도 되게 하시고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발람 선지자의 어그러진 길을 가게 했던 당나귀 입으로라도 사용하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한 교회라도 감리교회라도 한국교회를 울리고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전하는 주님의 나팔소리 목소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종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가정의 은혜를 주시어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것처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시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저주받는 자 얻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종이 계속해서 숨질 때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아내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종과 함께하는 모든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통행, 내주 잘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